우리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여호수아 2장의 끝부분 말씀인데, 여호수아 2장 전체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내고 그 정탐꾼 둘이 이제 정탐을 갔다 온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정탐을 갔다 온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하는 내용, 간단하죠?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너무 문제가 쉽죠? 정탐꾼을 왜 보내요?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은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 정탐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가 38년 정도 전이죠. 38년 정도 전에 이 정탐꾼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둘로 나뉘죠. 둘로 나뉩니다. 이거 나뉘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함께 찬양하면 좋은데 꼭 사람들이 나뉘어요. 한쪽의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 뭐 좋은 땅이긴 한데 그게 뭐 우리 주제에 되겠어? 현실이죠, 현실.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고 낭만주의자, 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앙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들어갈 거야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세상에는 반드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반드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설 건지 그는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과 또 그리고 어쩌면 저주가 될 수 있죠. 이 10명 다 죽잖아요. 저주가 그 사이에 서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나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이고 이런 얘기 말고 좋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그 자리에 섰어요. 두 명이 그 자리에 섰는데 맞아 죽을 뻔했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38년 전의 실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를 확 줄였죠. 몇 사람 줄였어요? 12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였어요. 두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명은 여호수아가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12명도 더군다나 그 지파의 대표들을 보냈거든요.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이거 다 지파의 대표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요. 하니까 이러면은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두 사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두 사람만 선택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그런 복선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12명 중에 2명만 좋은 보고를 했으니까 오늘도 이번에도 2명만 보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명만 보내요. 2명만. 그리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가만히 보내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 본문과 또 이전 번역판에는 가만히 보냈다는 그 가만히란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광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광고하지 않고 그냥 두 사람한테 특별 임무를 맡겨서 아무도 모르게 너네 갔다 와 하고 두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전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백성들이 또 따지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이 정탐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했을까요? 무엇을 얻기 원했겠어요? 정탐을 통해서? 정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뭘 얻기 원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정탐을 보내요. 뭘 얻기 원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얻기 원하잖아요. 군사의 수가 뭐고 무기가 뭐고 이런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급소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급소를 찔러야 되잖아요. 급소를 찔러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급소를 좀 알아봤으면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이걸 알아봐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전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알아오길 바라고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걱정이 되죠. 이들이 정탐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혹시 발각되는 건 아닐까? 결과적으로 발각이 됐죠. 발각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애꿎은 두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 다 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나의 사명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 있을 때 내가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뭔가 이게 잘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희생을 무릅쓰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 둘이 정말 필요한 거, 그들의 급소가 되는 이걸 좀 알아올까? 이걸 알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도 있는 거죠. 이걸 좀 알아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체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제 3일 안에 요단으로 건너가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리고 공격할 때까지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도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들을 보내놓고 나서 보낸 사람보다 더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다 짐을 싸고 있어요. 짐을 싸고 이제 우리 건너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지금 요단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올까 했는데 이들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3일을 숨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리고에 갔다가 돌아와서 정탐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뭘 정탐했나요? 이들이 뭘 정탐했죠? 정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정탐하지 못했어요. 가자마자 발각돼가지고 숨어 있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정탐의 내용이 없어요. 뭐라도 좀 알아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아본 게 없는 거예요. 급소는 못 알아보더라도 그래도 군사들이 어떻게 배치되니 이런 정도는 알아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알아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아본 게. 여호수아가 기대한 것 중에 아무것도 알아온 게 없는 거예요. 정탐을 보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을 뻔했어요. 발각돼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가서 정탐은 안 하고 뭘 한 거야 도대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말이야 3일 동안 3, 4일 동안 내내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뭔 좋은 소식을 가져오길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그들의 상황, 이거 상황 앞에서 이 정탐은 완전히 실패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라합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라합 이야기. 지금 라합 이야기, 보고와 그거예요. 라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의 내용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실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정탐에 대한 목적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정탐 뭐하러 보냈어요? 그죠? 정탐을 왜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기대한 게 있잖아요. 정탐에서 가지고 올 걸 기대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정탐꾼을 보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왜 정탐하기 위해 보냅니까? 전쟁하는데 다 그거 보내요. 전쟁하는데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야죠. 그거 안 보내면 이상한 거예요. 다 보내요.
우리도 전쟁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전쟁 안 해요. 미리 다 사람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하나 계약을 하더라도 다 그 계약하기 전에 그 상황들 다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떼보고 다 떼보잖아요. 이거 문제가 없나. 다 알아보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정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1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1장이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받은 말씀인지 정탐꾼을 보낸 후에 받은 말씀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시간상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시간상에 조금 이제 미스매치가 돼요.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든 저렇든 여호수아 1장이나 또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가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을 앞에 놓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 이전인지 받은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고 정탐꾼들이 제대로 해올까 이거에 지금 마음이 꽂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한테 주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서 취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해요. 그냥. 그죠? 다 전쟁 나가는데 당연히 다 정탐을 하죠. 다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 나가는데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야지. 내가 38년 전에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 제대로 못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잘해서 보내야지 라고 하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또 그리고 몰래 두 사람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내 말을 붙들고 가면은 내 앞에 그 땅을 취하게 될까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하는 대로 한 거예요. 모두가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냥 현실이 보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하던 관성대로 한 거예요. 살던 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요, 그냥 관성대로 살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관성대로 들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정탐의 문제는 뭐냐면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바라본 시각의 문제예요. 시각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보냈을 때는 그 땅에 우리 것이라고 감사하며 돌아와서 그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문제예요? 정탐꾼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예요. 정탐꾼 보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 땅에 내 삶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요. 제가 머리와 가슴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고 그랬죠. 30년 걸려도 30cm짜리 못 온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늘에 있어요. 내 삶의 현실은 여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 준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지금 현실이래. 우리 지금 군사력으로 뒤처지고 우리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현실과 말씀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현실과 말씀 사이에 서 있어요, 늘. 여러분, 말씀이 우리 구색 맞추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멘? 말씀 구색 맞추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하늘에 있다니까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은 하늘에 있어요. 지금 자기 마음속, 가슴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실적인 얘기.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이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얘기가 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 그리고 그는 이 가슴에 있는 걸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다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반응하지 않아요. 뭐예요? 가슴에 있는 걸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뛰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상황에서는 정탐꾼을 보내지 하고 정탐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렇게 보내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나요? 말씀이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지 않나요? 말씀은 주일 강단 저 높은 하늘에 있지 않나요? 말씀은 저 강단에 있는 저 김정만 목사의 입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비난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기서 말씀 선포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강단에만 있고 삶의 자리에 가면 없을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내요. 가만히 보내요. 비밀스럽게 보내요. 왜 비밀스럽게 보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왜 가만히 보내요? 왜 가만히 보냅니까? 38년 전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돌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도 알고 나서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이럴까 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요. 환경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상대들은 환경과 사람이에요.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예요. 38년 전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아니면 38년 동안 너무 혹독한 삶의 광야의 삶을 살아서 그런가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은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염려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이 땅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이 틈이 존재하는 거예요. 틈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기 건너갈 수 있을까? 저걸 이길 수 있을까?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신앙의 틈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에 현실과 말씀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거기가 불신앙의 틈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틈을 통해서 불안이 들어오고 우리 인생에 실패가 들어와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 틈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 잘 반응 안 해요. 그건 교회에서나 듣는 얘기고, 내 삶은 내가 살아야지, 내 삶은 내가 헤쳐나가야지. 그래요. 우리 내 삶은 내가 헤쳐나가야죠. 그래서 내 삶이 잘 됐나요? 불안하고 염려가 사라졌나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정탐꾼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라합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에 아무 영향력 없는, 몸이나 팔고 있는 여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당신들이 차지할 겁니다. 여리고에 이름 없는 손가락질 당하던 창녀 라합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기가 막혔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저보다 훨씬 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난 뭐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이런 부끄러움 한 번씩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난 뭐지? 여호수아가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창녀 여인, 저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정탐꾼 보내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정말 아무런 그 땅에서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느꼈을 거, 감사할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신앙으로 실수를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이건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건져온 거 없어요. 보고에 보면 아무것도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거 건져온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들어서 역사하셨고, 나같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 역사한 게 아니고, 그 정말 여리고에서 이름 없는 그 여인을 통해 역사하셔서 나의 불신앙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담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시간들 불신앙의 삶을 때로는 살고 결정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교우들,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저를 덮어주셔요.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똑똑하고 뭘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많이 좋겠어요.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왜? 같이 안 따라 하세요? 네? 5절.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저기 자막을 잘못 써줬네요. 네. 3장 5절. 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여튼 저기 3장 5절. 저거 맞잖아요, 저거. 여호수아 3장 5절.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우리 가자. 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셔서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요, 여호수아 2장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이. 여러분들 여호수아 2장 여기 들어갈 필요 없어요. 시간상으로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1장에서 시작해서 3장으로 넘어가야 맞아요. 1장에서 뭡니까?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리들이 다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3장에 가니까 우리 요단에서 건너가자 하고 막 이제 백성들이 서둘러서 해요. 그리고 건너가요. 1장은 약속이고 3장은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건너가요. 근데 여기 난데없이 왜 2장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고 성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2장이 왜 들어왔어 갑자기? 왜 갑자기 여기 2장이 끼어들어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2장 이야기가 제가 쭉 이야기했지만 2장 이야기가 어떤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스캔들 얘기예요. 스캔들. 스캔들이란 말이 이상한 여러분 이상하게 쓰이지만 그런 의미가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걸려 넘어진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걸려 넘어진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빼야죠. 이런 얘기를 왜 집어넣어요? 빼야지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가 위대하고 잘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2장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집어넣으시고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여호수아니까 하는 거지. 여호수아니까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넘어져요.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호수아 넘어졌다니까 여기서요. 여호수아의 신앙에 실패가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보냈어요. 염려가 돼서 보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이 껴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2장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 여호수아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패 이야기예요. 불신앙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는요 1장과 2장 사이에 3장이 있어요. 늘 있어요. 오늘도 제 안에도 2장이 있어요. 그걸 끼워 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한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가 되고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틈을 보여주시는 것은 불신앙의 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호수아 2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다니까요. 하늘에 있고 내 삶의 현실은 여기 있어요. 그게 늘 미스매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를 말씀을 끌어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 불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내가 결정한 거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넘치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틈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시냐? 그 틈을 메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수했어요. 여호수아 2장은 존재하면 안 되는 장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 2장이 생겨버렸어요. 문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된 2장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거기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불신앙적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 불신앙과 불안과 이런 공간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요. 제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합니까? 우리 인생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들 똑똑하고 잘났다고 우리가 건방지게 하면서 까불고 있잖아요. 까불고 있어요. 근데 그 까분 인생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예요. 자기 계산하고 자기 생각하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잖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자기가 그 불신앙의 틈을 만든 거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거 몰라요. 내 가슴에 있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데,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하늘에만 있고 내 삶에 없어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호수아 2장에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불신앙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불신앙과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는 라합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여리고를 구원하시는 라합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맨날 일을 저질러요.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 문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건방을 떨면 안 돼요. 네 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건방 떨지 마. 네 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너 죽을 고비에서 내가 얼마나 살려줬는지 알아. 내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알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채워진 빈 틈을 채우시는 그 은혜, 죄악의 틈을 메꿔주시는 은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은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송축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